어린이 주일이고 또 청소년 주일입니다.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통칭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것이 자녀주일이다 이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연세들이 다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영유아부, 어린이부 이거보다는 자녀주일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나이, 저 같은 기성세대는 우리의 그 부모 세대로부터 그런 것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다 힘드니까 그거를 부모 세대가 우리한테 제대로 가르쳐 줄 겨를이 없었습니다. 다 너무너무나 힘들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겨우 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나와 같이 살면 안 된다. 우리와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꼭 성공하거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조금 더 나가면은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거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부모 세대가 배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 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또는 우리가 정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줄 수가 없었습니다. 배움이 적고 또 이것을 우리들에게 차분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가 동원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인 전집을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장을 할 때 동네에 가난한 집이든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든지 간에 모든 집에 공통적으로 있는 책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위인전, 뭐 세계 위인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어렴풋이 우리들 세대의 마음속에 생긴 것은 뭐냐면 역사의식 이런 게 생겼어요. 역사의식. 거기에는 뭐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그리고 집단의식, 이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우리가 정의로워야 되겠다. 정의의식 이런 의식들이 은연중에 우리들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놀이를 해도요. 동네별로 놀이를 했어요. 싸워도 동네별로 싸웠어요. 그리고 막대기를 가지고 서로 놀이를 해도 어떻게 했냐면 좋은 편, 나쁜 편이 꼭 있어야 됐어요. 니네는 나쁜 편이에요, 니네는. 우리는 좋은 편이야. 그래가지고 꼭 권선징악대로 나중에 좋은 편이 이겨야 되는 거죠. 이런 의식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저는 그것이 기성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잘 교육하고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역사의식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의식 또는 뭐 정의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대들은 MZ세대잖아요. 세대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그 개인주의적이기도 하고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이 MZ세대가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꼰대예요. 그래서 막 그냥 우리가 겨우 알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갖고 억지로 주입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하고 이런 꼰대 세대를 제일로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다음 세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기란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전 세대에게 배운 적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가 터득해가지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세 번째로는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총회에 제7문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7문서 위원회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안 그래요? 급변하고 있잖아요. 이 급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응답을 하고, 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학자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여러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위원회가 제7문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진단할 때 몇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같이 논의하고 있어요. 분과로 나눠가지고 막 서로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계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세계화 이런 거 이해가 됩니다. 탈이데올로기. 자, 지금의 앞으로의 세대는 탈이데올로기 세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나라만, 이 민족만 여전히 그냥 그 빨갱이 또는 수구, 보수, 반동 이러면서 막 적대적으로 싸우고 있는 나라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그래서 세계는 탈이데올로기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방식대로 그런 이념에 휩싸여 가지고 서로 대결하고 싸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막 나뉘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불쌍하다. 그 다음에 다문화, 그죠?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문화적인 다양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다인종. 그래서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인, 흑인, 황인종 이런 범주 안에 다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인종별로 너무너무나 많이 섞여가지고 그런 범주로 다 이거를 정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다인종, 다민족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의 세대는, 앞으로의 세대는 중심이 다변화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는 초강대국들이 있었어요. 러시아, 미국, 이 중심이 분명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중심이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유럽도 얼마나 강력합니까? 인도가요, 인구가 세계 1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과학의 발전과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대륙별로, 지역별로 해가지고 블록을 형성해가지고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심이 예전처럼 러시아나 미국 다 이것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중심들이 다 다변화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혁명,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가운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시장을 보려면 세 군데만 가면 돼요. 하나는 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트, 세 번째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백화점. 여기를 가면은 다 해결됐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어떤 물건을 내가 이제 사용해야 되겠다, 그걸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배우지 않고서는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해외 직구 이런 거를 어떻게 결제할지도 몰라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젠더 이슈,
이 성적인 문제들 이런 걸 갖고 막 이슈를 삼고 있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막 특세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 전염병의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논의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의 종말이에요. 여기에는 그 몇십 년 앞을 내다보고 그 뭐 기후 위기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전문가 집단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해가는 신학자들이 들어와 있고, 또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거를 우리가 시대에 급변하는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고 대처하고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이거를 논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논의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에도 시대는, 이 세상은 더 훨씬 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연구하는 거 갖고 이거를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다 쫓아가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고 대처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음을 준비하지 않고 다음에 대한 안배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침몰한다. 우리 세대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전염병의 창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우리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센 놈들이 온다. 우리가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안배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연구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모여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번연나무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번연나무가 무엇인지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이 나무가 뭔지.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찾아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이거래요. 이 나무는요, 뿌리가 굉장히 깊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아주 그냥 이 번성하고 가지가 무성하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크는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늘로 삼고 새들이 와가지고 저기다 집을 짓고 깃들이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유익한데, 문제는 뭐냐면 저 나무 밑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너무너무나 큰 인물 밑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자라지 못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나무인 거죠. 아무도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나나 나무는요 좀 다르답니다. 바나나 나무는 심어놓고 한 6개월쯤 지나면 이 나무가 그 옆에다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답니다. 그 옆에다가.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 한 12달 정도 지나면 또 그 옆에다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18달 정도가 되면은 드디어 바나나 나무가 바나나를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렇게 막 맺기 시작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맨 가해 쪽에 바나나 나무, 큰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두 번째 나무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조그만 나무가 거기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 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식문학적으로 생각할 때 바나나 나무가 나무냐 풀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저기에 사람들이 저거를 따먹고 유익하고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앉을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여러분, 모든 나무들은 다 수명이 있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나무는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게 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 이전에 뿌리를 내렸던 거기에서 나무가 하나 또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얘가 죽으면 또 그 옆에 이미 뿌리를 내렸던 그 뿌리에서 나무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저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래야 된다. 이 민족이 이래야 된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녀가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번연나무와 같은 가정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나무처럼 그 자녀가 또 다시 올라오고 그 손자가 다시 올라오고 계속해서 번성해가는 그런 믿음의 명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과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학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집어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오직 교회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다가 심어주는 거다.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든지 어떤 변화가 있든지 간에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세워주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심어주는 일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사울왕이 그 월에 그 초마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식사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첫째 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이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하고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단이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미리 다윗하고 짜고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가족 제사가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랬어요. 가족 제사가 있으면 다녀올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허락했다고 사울왕이 불같이 화를 내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심한 욕은 처음 봐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욕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하세요. 바닷가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근데 가장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에 욕이 있으면 같이 읽는 게 좋아요. 같이 읽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심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욕합니까? 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욕했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다윗을 살려놓으면, 다윗이 왕이 되면 내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이 미련 곰탱아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막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전을 짜가지고 다윗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살려줘? 이 미련 곰탱아.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화가 올라오니까 있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짓거리는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도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사울에게도 중요한 것은 자기의 뜻이에요. 그죠? 자기의 뜻. 그 다음에 가족의 뜻, 혈연 가족의 유익. 이것이 자기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점찍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다 자기가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해 가기 위하여, 가족의 뜻을 관철해 가기 위하여, 혈연 가족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그거에 대하여 끊임없이 적대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울은 신앙이 없다. 그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에게는 신앙이 없다. 그에게는 신앙이 없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막 덤비는 거죠. 그죠? 다윗이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득죄했습니다. 아버지가 범죄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덤비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버려 두면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런데 자기도 알고 있고 아버지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사울왕의 시대가 끝나면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버려 두면 자기 유익도 있고 자기 가족의 뜻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도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저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버려 두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면서 요나단은 진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나단이 다윗의 시대를 준비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누구를? 예수님의 시대를 준비했던 것처럼 정말 신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급변합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거는 영원하고 그거는 불변하기 때문에 세상은 급변하지만 이거는 마치 우리 인생의 기둥처럼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우리를 자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건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교육은 어떤 거냐면 이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권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를 양육해야 될 권리만 있지,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너를 교육해도 돼 라고 하면서 지배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목사이면서도 제가 매년 회개하는 게 있어요. 우리 딸아이를 양육하면서 제가 언젠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회개했고 작년에 제가 설교 시간 또 회개했죠. 그래, 통 기억이 없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저는 회개할 거예요. 뭐냐면 오늘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권리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꿈을 대신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아주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지배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권리가 나에게 있는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존중을 잘 받고 성장한 자녀는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할렐루야.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가다 보면 번연나무가 못 될 수도 있잖아요. 부모의 기대는 다 우리 자녀들은 번연나무가 되기를. 할렐루야. 그런데 번연나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바나나 나무처럼 안 되면 또다시 일어나고, 또 안 되면 또다시 일어나고, 또 안 되면 또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심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자녀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